자아이파사 영의 해방 중에서 상처 보기를 바람.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구절들은 율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다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같이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제 걸러질 겁니다. 예. 자, 지난번에 그 파쇄되지 않는 두 가지 원인을 했었죠. 그 결론적인 그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29페이지 보면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겠어요? 지난 5년, 10년 혹은 20년 동안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은, 모든 축복이나 모든 고난, 내가 원치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저주, 버림받음, 상처, 이혼, 모든 것은, 불행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온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당신이 이렇게 행하시면 당신의 생명이 내 몸에서 살아 나타나는 당신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 기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리석어서 당신이 나를 파쇄하는 이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못 봤느냐? 제가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만 했지, 나를 그대로 보존시켜 달라고 했지 파쇄시키는 게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오히려 파쇄 안 되도록 나를 꽁꽁 싸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오늘 당신의 손을 보고서 이것이 우연이나 내가 능력이 없었거나 저 사람이 나빴거나 그 결혼을 잘못했거나 이게 아니고, 오늘 당신의 손을 보고서 이것이 당신이 나를 파쇄하는 것이고 이것이 당신이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게 당신의 손을 봤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을 보고서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손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이게 드림이죠. 오늘 모임을, 지금 조금 전에까지 모임을 했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서울에서 모임을 했던 그 모임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뭐냐면은 남편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한 거죠. 그러니까 11년, 12년, 11년 동안 남편 만나가지고 이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이혼해도 길이 없는 그 답답한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지내왔는데 요즘 상태가 어떠냐면 남편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 점점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남편이 온전해 보이기 시작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도 남편이 온전해 보이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남편을 봤죠. 남편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고,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고, 그 다 뭐가 본 거예요? 내 자아가 남편을 보고 선악으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남편에게 흘러간 적은 한 번도 없고 오직 내 자아만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안 바뀌죠. 그런데 아, 내 자아, 근데 그 사람, 율법, 선악의 지식, 사단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나를 파쇄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제는 내 속 사람으로 남편이 보인단 말이에요. 남편이 보이니까 나도 온전하고 남편도 온전하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속에 있는 마음이 상대방한테 흘러가죠. 상대방이 온전해 보이면 뭐가 안 나오겠어요? 율법이 안 나와요. 선악의 판단이 안 나와요. 부드러워져요. 여유가 있어져요. 응. 출근해가 집에 딱 왔는데 청소가 됐네? 안 됐네? 음식이 준비됐네? 안 됐네? 항상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라. 청소가 안 돼 있어도 온전하고, 밥이 준비 안 돼 있어도 온전하고. 근데 이게 내게서 상대방이 흘러가잖아요. 손을 전혀 안 댔는데 마음이 흘러가면요. 상대방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막이 보통 산이 된다. 중요한 거는 마음이지, 응? 환경이나 다른 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우리 속에서 생명이, 그러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금과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자, 그러니까 그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조금 전에 간증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는 제목이 상처 보기를 바람이죠. 상처. 근데 상처는 왜 받느냐? 그 사람이니까 상처를 받죠. 그 사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상처를 받죠. 속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받는 것은 내 겉일 뿐이에요. 속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겉은 파도 쳐도 깊은 바다는 고요하죠. 네. 자, 파쇄된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파쇄된 사람은 자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의 교만,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기호, 그 사람의 자랑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직 나올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살리는 영, 겸손의 영, 사랑의 영, 화평의 영. 그것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니까 은혜가 나오니까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죠.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 나온다. 강팍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그 사람이잖아요. 자아잖아요. 강팍하고 자기 사랑에 몰두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탁 파쇄될 때 그게 깨졌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온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뭐가 돼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번에 딱 두 자매가 간증을 하더라. 서울 모임에서 한 자매가 간증하고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자매가 간증이 똑같아. 근데 서울에 있는 한 자매는 이렇게 간증하더라고. 이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율법이구나 알게 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의 모든 설교가 율법이었는데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 근데 조금 더 있으니까 근데 그건 뭐죠? 아직까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율법적이네? 저럴 수 있는가? 그건 뭐죠?
그게 내 안에 선하게 지식이에요, 아직. 근데 좀 더 있으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살리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아, 목사님이 율법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해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살리는 해석이 나오고 살리는 마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괜찮더라는 거야. 판단과 정죄가 안 되더라는 거죠. 상대가 설사 율법적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분 율법을 설교해도,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오니까 내가 해방이 되고 좋더라,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도 뭐 오후 모임에서 한 자매도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인간은 죄인이고 절대 바뀔 수 없고 우리가 얼마나 가망성 없는 죄인인가를 봐야 된다, 이 설교만 계속 이제 수십 년 한 거예요. 근데 야,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을 못 보고 막 설교하는 거 보니까 힘들었다. 그러니까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저것밖에 안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기까지밖에 안 보여주셨으니까 저것밖에 나올 게 없지. 예. 그래도 온전하구나.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한번 맛있는 반찬을 해서 밥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아, 우리 안에 살리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판단하지 않고 살리는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파쇄된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살리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파쇄, 그게 내 안에 이게 생명이 있구나 알고, 이것을 알고 이것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깬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내가 아니구나, 깨져야 내가 아니구나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험난한 환경으로 인도해 오셨다. 자, 구약의 야곱을 보면 그는 모태에서부터 형과 다투었다. 그는 말썽쟁이에다 간사하고 괴술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고통으로 가득했는데 젊었을 때는 밖에서 도망다녔고 20년 동안 라반의 꾀임에 넘어갔으며 마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노중에 죽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팔려갔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베냐민은 애굽에 구류되었다. 그는 연이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고 순조롭지 않은 많은 일들을 당했다. 그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야곱의 역사는 하나님께 매맞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 여러 번의 다룸을 받은 후에 야곱은 변형되었다. 그의 말년은 정말 빛이 청청하였다. 야곱이 바로의 말에 답할 때 그는 얼마나 장엄했는지, 임종할 때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들들과 자손들을 위한 그의 축복은 얼마나 분명한지. 완전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아는 선지자. 그의 속에서 생명이 나왔다. 그의 마지막 역사를 읽어볼 때 우리는 고개 숙여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여기에 성숙하고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있다. 야곱은 수십 년의 다rum을 통하여, 누가 다루었어요? 야곱 스스로 다룰 수 없죠. 하나님이 다루셨다. 하나님이 열심히 다루어가 깨뜨렸다는 그 사람이 파쇄되었다. 우리는 그의 노년을 통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의 노년을 통해 우리 개개인은 누구나 어느 정도 야곱의 성품을 갖고 있다. 근데 야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람이죠. 어쩌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길을 여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심으로써 우리 속사람이 흘러나와 보일 정도로 우리 그 사람이 파쇄되는 것이다. 이것은 귀한 일이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많이 파쇄돼야 된다.
파쇄할 때 내가 그것을 아멘해야 된다. 그래야지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파쇄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보는 거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귀한 일이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길이다. 파쇄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자매가 교회에 왔는데 형제가 자매를 운전해주고 싶어서 따라와. 안 와도 된다 하는데 자기가 제 발로 따라. 전도 안 해도 따라와. 그냥 따라. 이번에 여행을 제주도 가려고 저희들이 여행을 계획했거든요. 우리 교회 지체들 한 대여섯 팀이 같이 가요. 여름 휴가. 다 같이 제주도 가서 같이 놀 계획을 좀 짜가 같이 가는데 이것도 뭐 계획 짠 것도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가는데 남편들이 따라붙어. 신기하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저절로 따라와요. 향기를 맡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게 없어. 우리 속에 향기만 나오면 돼요. 그럼 따라 나와요. 예. 자, 이럴 때 내 자기중심적인 그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생수가 진짜 나구나. 이게 아멘으로 딱 받아질 때, 그게 알아질 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존재로 전도가 돼버려요. 이것이 아닌 교리와 신학들은 다 쓸모없다. 교리와 신학들은 지식이잖아요.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지식만 가지고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우리 그 사람이 매맞고 처리를 받으며 여러 환경들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길 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비로소 우리 몸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적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탁 깨질 때 복음을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한 형제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힘들까? 인간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힘들까? 온전하다고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온전하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위에 계시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의롭고 거룩하다. 그 뒷부분이 복음이에요. 뒷부분이. 사실은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죄인이다 하는 것은요. 율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제대로 딱 적용해버리면 인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철저한 죄인이다 하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철저하게 의인이다 하는 것은요. 복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자, 우리는 처리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의 온 존재가 완벽한 그대로 남아있는 형제나 자매를 만나기를 두려워한다. 그 말은 속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만나면 고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앞에 이 길을 분명히 두심으로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기를. 예. 또한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우리 몸에서의 주님의 모든 다루심이 이 목적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10년, 20년 동안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그죠? 예. 그 사람의 율법적인 것들을 깨뜨려서 진짜 속사람을 보도록 하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러므로 우리 몸에서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경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의 파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시기를. 그 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의 모든 것은 머릿속에 있고 지식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이것들은 다 무익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다rum을 주시길.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다rum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면 그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깨지는 걸 더 좋아하게 되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걸 경험하면은 이제 이걸 오히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